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시대상을 조망해 버리는 이유는 이 노아의 시대의 시대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상과 흡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나오는 부패와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썩고 부패했는가, 그리고 음란과 살인과 약탈과 강간 등 흉악한 사회의 현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의 시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사악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악한 시대를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9절에 살펴보게 되면 노아는 그런 악한 시대에도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강폭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이하를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신자와 불신자의 그 가운데서 서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태어나서 세상은 부패해지고 강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시대의 이런 상을 적용해버리는 이유는 노아가 막다뜨렸던 그 시대의 사악한 시대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상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 세의 시대상은 노아 시대처럼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처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주목이 공권력보다 앞서는 이런 포악하고 난박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느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느니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한 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사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노아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말에 용지약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사물을 생각하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악의 세상이 관영할수록 사람은 신중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 매사에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살게 되면 아무리 사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과연 신중한 생각과 신중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 사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바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 수 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신중하고 그의 행동이 신중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사악한 시대를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 보는 구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는 노아의 그 삶의 전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제 아무리 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나귀떡 한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죽이는 힘이 있었으나 그 힘으로 자기의 안위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천하만민이 흠모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지혜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죄악의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창세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하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에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켄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게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라는 말은 게세트라는 말이 아니고 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임금님이 백성에게 있어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모든 면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자비에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사악한 시대를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노아의 삶을 족적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단종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을 10년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노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홍수심판에서 살아난 노아의 가정의 그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온갖 부패와 온갖 포악으로 얼룩진 시대를 물과 그리고 물의 심판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손길의 그림자로 이 노아의 구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노아의 가정의 홍수심판의 구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힘입는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7장 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노아가 이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며 준행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같은 문장이 2번, 3번 계속 나오는 것을 중원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중원체로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의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했다는 것은 노아의 순종심을 아주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면 노아야 너는 꽃배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지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창을 내되 창은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서 1규빗이니까 46cm 정도 됩니다. 요 밑에다가 창을 내서 온 식구들이 창을 바라보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절 말씀 2절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데려다가 그 씨를 지면에 퍼뜨리도록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그 방주 안에 살아라.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계속해서 짓는데, 노아가 600세 나던 그해 둘째 달 2월 11일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져 올라오고,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문이 열리면서 40주야를 홍수가 그냥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8식구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방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명령한 대로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새들을 종류대로 방주로 인도하는 일에 노아의 가정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120년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쏟아내서 시간과 정성을 다 기울여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합니다.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치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못해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시라 할 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120년 동안 방주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순종은 신앙의 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 역시 순종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은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죠. 넓이가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2만 톤 그룹의 배를 말합니다. 2만 톤 그룹의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만 톤쯤 되는 배는 적은 배가 아니에요. 그건 노아의 8식구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노력과 힘을 기울였겠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120년 동안에 노아 시대를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영감 말이야. 아니 저 영감이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 심판이 온다고 그래.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미치광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아서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온건히 하라. 온전히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따라하십시다. 주의 가까우심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느냐면 저는 코로나19를 주님의 재림이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저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이단이 횡행할 것이며 그리고 온갖 온역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리라. 그러면 이때가 곧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런 온갖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방주를 2만 톤급이나 되는 큰 방주를 건설했는데 방주는 항해용이 아닙니다. 이 방주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에는 운전대도 없고 추진하는 기계나 제동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방주는 그냥 사람과 짐승이 탈 수 있는 큰 배일 뿐이지 원형인 배일 뿐이죠. 방주는 추진하는 기계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운전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실 때 그리고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은 감독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설계대로 하나님은 이 방주에 운전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거세게 올 때 운전대가 있으면 항해사들이 다른 곳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운전대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6월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합니다. 이 방주는 어떤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칸칸이 많은
많은 방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방은 영원히 안전하게 있을 하나님의 처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역청을 발랐는데, 기름을 발랐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주에는 창이 크게 하나가 크게 있었는데 이것은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정이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방들은 우리를 안전케 하는 영원한 처소를 말하고, 장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창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창문으로 보여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방주도 우리를 운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저 동네로 이사하리라. 내 자녀는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험한 이 세상의 세파에서도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전에 혼자 된 지 좀 7년이 됐는데 거짓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7년 동안에 외롭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내 두 자녀가 있는데 나 외로워 죽겠다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할 때 주여 외롭지 않게 해주시오, 혼자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심지어 어디 좋은 여자가 있으니까 살펴보아 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을 보면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구절이 탁탁 보여져요. 바울 사실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기록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딴 생각을 우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도록 역사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축복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조금 있으면 호련히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다 들려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이 계신 공중잔치로 올라가고 우리도 따라서 공중잔치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다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549장 1절에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일절만 불러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재발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불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 좋고, 또 죽지 않고 세상을 살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노아의 사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